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장 졸릴 시간이죠. 우리 점심도 먹었겠다. 그렇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혼자 앉지 마라. 근데 오늘 진짜 혼자 앉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사실 약간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삶은 그렇게 사순절과 관계가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를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순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때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광야를 여러분 겪거나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이 광야를 겪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광야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게 마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광야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광야는 여러분 혼자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광야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네,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여기에는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서. 그리고 혼란과 나중에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돼요. 광야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했던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해석이 굉장히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모든 해석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묻게 되죠. 내 믿음은 괜찮은 걸까? 내 삶은 제대로 가는 걸까?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렇게 내 스스로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해석해왔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속되면요, 결국 이 무너짐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의 무뎌짐으로 바뀌어요. 감정이 무뎌져서 나중엔 어떠냐면 슬픔도 기쁨도 어떤 기대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광야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실제로 광야에 가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간 건 아니지만 그 인생에 광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도 광야를 겪었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서 매일같이 아침을 깨면서 주여 막 삼창 부르면서 나 은혜롭게 굉장히 뜨겁게 그 기간을 보냈을 것 같나요? 이 침묵은 뭐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감정이 무뎌진 채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광야를 겪기도 합니다. 광야라는 거는 듣기만 해도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을 쓰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의 길은 굉장히 그 길을 잃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그 전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먼저 만지시기 위해서 보내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얼마 전에 함께 본 그 신의 악단,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절반은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재미없어 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날 수련회 전날 밤을 새서 그쵸? 열심히 기도하느라.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저도 피곤한 가운데 봤지만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정진훈 씨인가요? 네. 2AM. 네. 그분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딱 부르는데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얀 눈발이 날리는 광야에 진짜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딱 보면서 울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울컥하신 분들은 진짜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능력도 많고 교육도 잘 받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지도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 모세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려고 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는데 하루치 식량, 하루치 만나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장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죠. 왜였을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내가 살아왔던 생존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을 바꾸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한 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도 이제 광야를 딱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어떤 사역이나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잠을 자게 하시고 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광야는 또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묶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여요.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해서 광야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면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보시나요? 저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어요. 여기 되게 그런 거 안 보시나 보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걸 알아야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뭐 레벨업을 계속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이에요. 얘기하지 말 걸.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 능력을 레벨업 시키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 딱 광야라는 이미지 생각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군대처럼 힘들게 훈련 받아서 능력 레벨업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신감,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방식, 우리의 속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사역보다 먼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배우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한 명의 광야를 생각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했던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광야, 바로 예수님의 광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광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광야를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어떤 우연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의 방향을 세우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끌어서 광야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생의 출발점이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 기적으로 시작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환영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준비가 부족해서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무엇으로 사역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길을 열지 않으셨어요. 어떤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순종의 길로 여섰습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체성의 선언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되게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품백 사고, 제 조카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대학 붙었는데 명품백 사겠다고 막 그런 막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떤 위치가 생기면 뭔가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어떤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SNS에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다 포장된 이야기들만 있죠. 여러분들 SNS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리는 분 계신가요? SNS에? 그런 분 있으면 저랑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 올리시는 분 있어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쳐간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 마음이 신앙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생길수록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기보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평안이 아니라 뭔가 경쟁하고 애써야 되는 상태로 바뀌어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부담으로 신앙생활이 다가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써요. 그렇게 내 신앙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순간 어때요?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틀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지쳐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사탄을 시험할 때, 광야에 시험할 때 첫 번째 딱 던지는 시험의 내용 앞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증명을 요구하는 유혹입니다. 진짜라면 보여봐 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 보라니까 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 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는 증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부자는 나 부자라고 계속 증명하지 않아요. 진짜 실력자는 나 실력 있다고 계속 증명하지 않아요.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못해서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증명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자신을 입증하지 않으셨어요. 어때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광야에 순종하며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시험으로 다가와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니?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몰아치고 있어요. 몰아붙이고 있어요. 정체성을 믿고 그냥 여러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들은 적이 많은데 저에게는 이제 면목동 패밀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들이에요. 서울에 가면 면목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인데 면목동 패밀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머프 아세요? 스머프? 오늘 예화 드는 게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스머프라고 있어요. 굉장히 키 작은 난쟁이들, 그 파란 애들이 모여서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면목동 패밀리 별칭이 스머프 마을이에요. 이유는 다 아시겠죠? 키가 다 작아요. 그래서 스머프 마을이고 제가 유일하게 키가 제일 커서 그 가가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머프와 가가멜 그런 집단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제가 전사님이 있는 유일한 세상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알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 친구들은 항상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해요. 야, 하나님 믿으면서 뭘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넌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근데 제가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이 저는 계속 제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나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 믿고 있나?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의 방향은 오늘 설교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들 컴플렉스 아세요? 제가 착한 아들 컴플렉스 약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컴플렉스도 있나 봐요. 네. 여러분, 이거 자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 뒤에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였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증명하기 위해서 나 평안해 이렇게 억지로 증명하고 포장된 모습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봐봐 이렇게 되잖아. 이런 것들 보여주고 싶어하고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나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있거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제 삶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의 질문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도 증명해봐. 여러분, 그 질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어떤 거예요?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정체성 위에 계속 머물 수 있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능력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결과요? 아니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선언 위에 서서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말씀 위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야에서 깨달아야 될 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광야는 능력 위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나요? 안 만들으셨어요. 굶주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셨어요. 십자가 없이도 사람들의 추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능력을 버린 게 아니에요. 능력을 무엇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의 순종 아래 두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써야지.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할 수 있는데 왜 참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건 다르다고 구분하셔요.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했지만 말씀에 어긋나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합리적이었지만 순종이 아니면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모두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같은 광야를 지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은 많이 실패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그저 따르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보다도 내 주변의 상황들을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상황보다도 뭐예요? 말씀을 능력보다도 순종을 앞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적의 크기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의 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크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깊이로 오는 겁니다. 이건 청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 빨리 갈 수 있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것, 내려놓는 선택이 이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드셨고 이 정도의 공감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실제로 서보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어요. 광야에서의 외로움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들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광야를 지난 여러분을 보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멀리서 여러분에게 힘내,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광야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도 같이 싸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누가 제일 이해할 것 같아요?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의 광야를 누가 제일 이해하실까요? 예수님, 광야를 지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일 겁니다. 히브리서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왜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난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미 시험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죠. 이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는 의미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의미가 결정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처음 걷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 되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사탄 앞에서 능력을 보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빠른 길보다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들됨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로 사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격이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얻어내는 지위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흔들리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결과와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다른 모든 의지가 무너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거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로 나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순종으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손해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빚어가시고 그 이후의 길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삶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친 삶을, 고단했던 마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결단이 시작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를 보았습니다. 이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증명 대신 순종을 선택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곡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는 노래가 아니에요.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낮아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메마른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손해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광야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어떤 시험 가운데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광야를 이겨내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광야를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때를 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것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결과와 비교 속에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확인받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고 성과로 나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자리에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메마른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